할렐루야.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네, 확실히 인사를 이제 자꾸 하다가 보니까 인상이 좀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한쪽으로만 하더니 이제 양쪽으로 하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처음에는 우리가 그 창세기 7장의 말씀으로 노아 방주를 설명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7장은 이제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노아 방주 이야기는 6장에 전체 세부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을 때는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방주라는 말을 그 히브리어로는 테바라는 우리 이렇게 우리 그 전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상자 내지는 또 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라는 말이 상자다 아니면 궤다 이렇게 해서 쓰여지는데, 출애굽기 2장 3절 5절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모세가 이제 3개월 자라고 이제는 결국을 남자를 죽여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지은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하숫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보면은 3절에서는 갈대 상자, 그 다음에 5절에 가서는 그 시녀들은 하숫가에서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서 가져다가 공주가 갈대 상자를 보았다. 그 말과 요 말이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말입니다. 요 말이 테바고 그 다음에 방주를 테바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그 말은 모세가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그 갈대 상자를 띄웠을 때 그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 그 다음에 이 6장에 나오는 노아 방주, 그 방주를 똑같은 말로 테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말은 똑같이 상자다, 궤다 그런 뜻을 갖고 있지만은, 다른 말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다른 어떤 뜻이 아니라 오직 이 방주에만 집중을 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우리가 방주는 철두철미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고요,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모든 과정을 세부적인 것까지도 그 들어가는 사람들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신약에는 키보토스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방주, 마태복음 24장 38절에 가서 보면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더라. 여기서 홍수에 홍수 전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요거를 헬라어로 오늘 말씀드리는 키보토스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요것도 구약의 테바와 같이 상자, 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대한 이 말씀을 자꾸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들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를 만들 때 참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려고 할 때 세상에 죄악이
관영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불러서 노아야, 산에 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원어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요때 노아가 나이가 480세입니다. 노아 나이가 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할 때 노아야 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지금 죄악이 너무 관영을 해서 내가 심판을 해야 되겠으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럴 때 그 명령을 받을 때가 480세. 그리고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600세가 되던 2월 17일 날 이 홍수가 일기 시작을 했고, 그 홍수로 인해서 전부 다 잠겨버립니다. 생물이라고 하는 생물 전체가 다 죽고, 그 후에 150일 후에 이제 많으면서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옛날 성경에는 우리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옛날 성경, 요 바뀌기 전에 성경은 창세기 6장 14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잣나무로 전부 다 방주가 지어졌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뀌어진 성경에는 코페르 나무라고 그렇게 기록을 다시 하고 있어요. 코페르 나무를 우리가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고 전체를 다 해보면은 코페르 나무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간적으로는 정확하게 이게 무슨 나무다고 설명을 해놓은 데가 없어요. 너무나도 귀한 나무예요. 잣나무는 여물지 않아요. 이 배가 가다가 받치고 어디 가면 푹 치면은 다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 잣나무라고 표시한 것은 우리말 성경으로 하다가 보니까 우리 표현으로, 그래서 이거를 기록하다가 보니까 잘 못 기록되어져서, 그러면 이거를 뭐 문풀의 나무로 할 거냐, 참나무로 할 거냐, 소나무로 할 거냐, 이렇게 우리가 온갖 것을 다 찾아도 우리나라 말로는 이것이 무슨 나무다 하는 것을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어서 다시 기록하면서 코페르 나무, 다른 말로 하면은 원어 그대로 원래 성경대로 기록했던 그 말을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노아 방주를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 코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나무는 우리가 그냥 산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나무에 대한 재질과 이 나무에 대한 어떤 모든 것에 대해서 섞지 않도록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주어진 정말 그런 나무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코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성경에는 지금 이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하나하나를 설명을 상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요. 이 노아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1규빗은 45.6cm예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 여기에서 여기까지 딱 폈을 때 요 끝에서 여기까지 정도를 요게 1규빗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그냥 50cm 이렇게 하면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45.6cm예요. 46cm 정도 그래 되는데, 보통 장정의 남자들 손을 이렇게 딱 대면은 요 끝까지가 그거를 1규빗이라고 해요. 그거를 길이가 300규빗, 요거를 우리 미터로 계산하면 136.8m입니다. 그냥 한 150m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여기서 배를 우리가 보면은 이 자리에서 저 지금 안재현 그 위에 저게 보건소까지 배가 길이가 그만큼 길고요. 그 다음에 넓이가 5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넓이가 50규빗이면은 약 한 22m 정도.
넓이가 요거 2배 정도 그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높이가 30규빗, 13.7m입니다. 모든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배를 설계를 했을 때 나오는 치수가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지금 현대 과학으로는 이 배가 가장 안전한 그런 배의 치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만들어 지시했던 것이고, 갑판의 총 면적이 900제곱미터, 아니 9,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것이 약 14,000톤의 짐을 실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총 배수량이 2만 톤 정도를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노아 방주예요. 요거를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 이게 뭐 방주 크기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노아 방주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노아 방주에는 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노아 방주에는 운전대가 없어요. 그러면 또 노아 방주에는 엔진이 없어요. 요게 모세가 갈대 상자를 띄웠을 때나 노아 방주가 물에 떴는 거나 크기나 차이는 있겠지만은 모든 원리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원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힘 있는 동력으로 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엔진이 없고, 운전하는 사람이 없고, 또 어떤 여러 가지도 물리적인 것을 취할 수가 없는 그런 과정, 이거를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여기에는 아무 운전세, 그 다음에 무슨 엔진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그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물이 가는 곳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담겨진 갈대 상자에 누가 그거를 노를 전다고 했으면은, 아니면 엔진을 달았다면은 그 바로의 공주를 만날 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운전자도 없고 동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그냥 떠내려 가다가 보니까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목욕하는 데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들어서 바로의 궁궐에서 크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방주라는 이 어마어마한 그런 큰 배, 150규빗, 50규빗, 30규빗 되는 이러한 큰 배지만은 이 배 안에 어떤 노도, 어떤 운전사도, 어떤 동력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배 하나에, 거기에 이 쿠페르나무로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안 들어가도록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 속에 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방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처음부터 계속 요새는 이렇게 큰 성경 정독을 하다가 보니까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을 1000번 보면은 1000번 다 달라요. 이게 성경입니다. 내가 기뻐서 볼 때 말씀이 다르고, 내가 슬퍼서 볼 때 말씀이 달라요. 내가 평안할 때 볼 때 말씀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이런 영감이라는 것. 그래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참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말씀, 노아 방주에 대한 그런 말씀이지만은, 이번에는 새롭게 읽어내가면서 이렇게 깨달아진 말씀들이, 노아 방주에는 노가 없었구나. 노아 방주에는 엔진이 없었구나. 노아 방주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 그냥
물결이 가는 대로, 오는 대로, 이리 가면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를 가고, 마치 우리가 애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가보면은 애들 처음 이제 데리고 나갔을 때 막 물에 들어가가지고 할 때 나오면 다 빠져 죽어요. 그런데 튜브에 태워가지고 엄마가 저쪽에 있고 아빠가 이쪽에 있으면서 여기서 그냥 왕 그걸 밀면은 애는 그리 가고, 거기서 이쪽을 밀면 이쪽으로 오고, 또 엄마 아빠가 놀아야 되기 때문에 놀고 있으면 지금 제대로 그냥 계속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외부의 큰 물리적인 엄마 아빠에 의해서 이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 노아 방주를 운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갈대 상자를 운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노나 아니면 어떤 우리 인간적인 계산이나 아니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게 계산되어진 운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띄우기만 했고, 그때부터 이끌어 가시는 운전사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이 모세, 그때 당시에 남자로 태어나면 전부 다 죽였는데 거기 그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1%의 가능성 없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살리시니 그를 일반 사람이 아닌 궁궐에서 왕자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노아 방주가 이렇게 지금 그 산에서 만들 때 우리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산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노아를 그 방주를 만든 것은 오늘 성경을 보면은 120년 동안은 이게 오래 어려워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죄악이 관영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벌해야 되겠다. 모든 지구상의 생물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배를 만들어라. 오늘 또 배를 만들러 가고 내일 또 배를 만들러 가고 이 사명을 120년 동안이라는 세월은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은, 그러나 많은 백성들은 노아를 보고 욕을 합니다. 노아를 보고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노아를 보고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조롱과 멸시와 어려움들이 그 산꼭대기에서 얼마나 그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그 기간을 1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단 말이죠. 그래도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노아 방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모세의 갈대 상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주님께 온전히 맡겨질 때예요.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님께 온전히 맡겨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건데 우리는 그게 참 안 되는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모든 것이 잘 되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요. 실패한 적이 없으니까 내가 노력하면은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아요. 또 내가 경영을 하면은 다 되는 줄 알아요. 어느 정도 되면 사람들이 나는 이만큼 벌어놨으니까 이제는 쓰면서 살자. 그렇게 했던 많은 사람들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참 많이 봤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되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하게 인류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이 새로운 또 한 번의 시작점이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게 자꾸 힘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것들이 심지어는요, 목숨도 내 목숨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사람이 지옥 가느냐 그런 이야기를 우리 많이 하는데 뭐 어떤 목사님들은 회개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 뭐가 어떤 이런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 가는 거는요, 내 목숨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준비해 놓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에 내가 내 목숨을 끊어버리면은 그거는 지옥 가는 거지. 내가 내 목숨을 내 마음대로 할 수, 내게 아닌데 왜 내 마음대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난 주간에도 우리 고 장종찬 집사님 집에서 많이 갑자기 이 심근경색이 와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지만은 수술 후에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밝은 얼굴 하시고는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는 우리 그 권사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권사님 고생했다 밥 좀 먹여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고는 돌아가셨어요. 92세의 연세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래 어떤 사람은 젊을 때, 어떤 사람은 연세가 많을 때,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하나님의 그 권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은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가장 크게 깨달아지는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은 목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런 결론에 안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당회를 하면서도 연말 당회를 하면서도 늘 그래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목회는 돈을 의지하다가는 돈 때문에 힘들어,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목사님들도 강경화로 뭐 이렇게 돌아가시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아부하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나 이런 거 보면 참 진짜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먹고 살려고, 그것 때문에 그거 아니라도 충분히 먹고 살 건데. 저는 지금도 양포교회로 오면서 정말 3,000명이 넘는 교회, 4,000명이 넘는 출석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의 청빙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번 대전에서, 창원에서, 그 다음에 울산에서, 부산에서 진짜 큰 교회들의 그런 청빙이 있었어요. 그냥 말만 하고 가면은 무조건 갈 수 있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제가 그것은 내 그릇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지금 쭉 지내온 것입니다. 지금 또 나중에는 또 어떤 교회들은 마지막 전별금을 지금 다 줄게. 아니면 지금 목사님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우리 교회만 와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저에게는 최고의 조건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내 혼자 거부하기가 안 돼가지고 우리 집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거기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참 좋게 그렇게 생각을 좀 하나님 앞에는 한없이 감사하고 또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제가 부자라고는 빚부자밖에 없어요. 교회도 빚부자, 개인도 빚부자, 뭐 여기도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갖고 진짜 어디 가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지고 싶은 것도 참 많지만은 그거 아무것도 안 가져도 지금도 늘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그래요. 내가 그거 다 놓고 이렇게 행복한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0.1%도 후회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또 저는 그렇게 이거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행복한 것이지 뭐 다른 길 따라가서 뭐 좋고 뭐 큰 거 제가 이제 큰 교회로 그때 가려고 한번 그 의논을 잠깐 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요, 그거 가면 밥 4끼 먹는겨. 그거 가면 밥을 4끼 드시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건 알겠는데요. 그럼 우리가 뭐 밥 3끼 못 드릴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례비가 적습니까? 이렇게 아니요, 그런 거 아니라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점심 먹을 수 있는 그런 걱정 없으면은 우리는 부자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우리는 다 부자일 거예요. 내일까지 사는데 지장 없으면 우리는 재벌이고요. 그냥 내가 올 1년 동안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면 우리는 세계 재벌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만큼 믿는 사람도 지금 우리나라 이재용 회장님 보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인데 지금 잠을 못 잔다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노조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래저래 제가 우리 어른들 이래 가만 보면 그래요. 집집마다 우리 그 집사님들, 장로님들 가게가 문을 열어도 다 잠가 놓은 집 한 집도 없어. 어제 또 신방 갔는데 우리 마침 원목 갔다가 위에 아이고 왔는 김에 오늘 권사님 한번 보자. 그 권사님 올라가 문이 다 열려 있어. 한 명 두드려도 안 나오지. 그리고 문이 열려 있지. 그 밖에 철창문 열고 들어가고 또 안에 들어가 또 그 현관문이 열려 있지. 또 들어가 방문까지 다 열려 있더라. 그래 문 열어놓고 있는겨. 그러니까 나는 환장 어디 갔나 싶어가. 그래가 보니까 샤워하고 팬티 입고 걸어 나오고 이래 있더라. 아무 걱정 안 해요. 문을 잠가 놓고 이런 것도 없고, 우리 장로님 가게로 어디 가봐도 문 닫은 집 아무도 없고요. 시골 목회를 하기 좋은 게 IMF가 100번, 1000번을 와도 우리 할매들은 그게 뭔겨? 그냥 밥만 잘 먹고 그냥 가만 바다에 나는 것만 하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어야 됩니다. 내가 그래 하면서 용쓰고 그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도 보세요. 다윗이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되고 나이가 이제 늦어막이 되니까 늙어가니까 사무엘 하 24장 말씀에 가서 보면은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절에 가서 요압이 왕께 고합니다. 우리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백성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왕이 지금 인구를 조사하려고 합니까? 이 요압이 다윗에게 그렇게 구해요. 그런데도 다윗은 4절에 가서 보면은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하니라. 이제 왕이 막 이제는 뭐 안달이 돼가 그래도 빨리 조사해라. 한번 해봐라. 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 인구를 조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젊은 사람이 얼마, 군대에 나갈 사람이 얼마, 앞으로 전쟁이 나면은 우리가 가서 이겨야 될 사람이, 우리가 군인으로 싸워야 될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있어야 내가 재물을 다 거다 보니 내가 돈이 얼마가 있고 또 건강이 전부 다 이거 다 내 걱정 때문에 내가 먹고 살려. 그것 때문에 이 천년만년 살 거라고 만리장성을 쌓았던 그 왕도 자기 생도 못 살고 50도 안 돼가 죽었잖아요. 불로초를 아무리 구한 거를 갖도록 구한 불로초를 구해도 결국은 50도 안 돼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만큼도 못 살았어요. 9절에 가서 보면은 요압이 인구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유다에서 50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가서는 다윗이 인구 수를 조사한 후에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잘못된 거는 다윗은 다윗의 최고 장점은 그거라. 잘못된 거는 빨리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거는 믿음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이 나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면 이기게 했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는데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군대를 조직하고 이제는 군사를 만들고 내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내가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노아 방주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노를 만들어라, 운전대를 만들어라,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쓰인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늘 들어본 말씀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그 물이 나오더니 내 발목까지 적시는 거예요. 그런데 발목까지 적실 때는 내 마음대로, 아직까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지만 마음대로 밟고 다녀도 괜찮아요. 무릎까지 왔을 때는 이제는 무릎까지 왔을 때도 발목까지 왔을 때하고 비슷해요. 그냥 그 물을 밟고 내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허리까지 물이 찼을 때는 반반입니다. 오늘 이쪽에도 가보고 내일은 저쪽에도 가보고 이게 신앙적으로는 이게 반반,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러나 그 물이 가득 차네. 성전 문지방에서 이 에스겔 환상을 보면서 그 나온 물이 내 한 질이 넘도록 가득 차니까 이제는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모세 갈대 상자에서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 방주를 통해서 노아 가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발목까지 왔을 때 조금 은혜 받았을 때는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까지 오면은 조금 하나님 앞에 가고 허리까지 오면은 내 생각 하나님 생각 반반이에요. 오늘은 여기 가고 내일은 저기 가고 오늘 이러고 내일은 저러고 계속 반반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이 가는 대로 이끄는 대로만 가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황궁도 나오고 거기에서 가다가 보니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의지도 버리고 내 욕심도 버리고 나의 명예나 부나 이런 많은 것도 바울처럼 바울이 그 귀한 권력을 얻고 그만큼 공부를 해서 부를 얻었지만은 예수를 알고 나니까 배설물로 여기더라. 이런 귀한 고백. 우리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면은 내가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가 묻어있는 그 밭을 사라는 주님의 말씀과 예화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그 당시에 노아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모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똑같은 계산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런 자꾸 우리는 주신 은혜는 계산하지 않고 자꾸 없어진 거기에 내가 재물에만 없어진 거기에만 아깝게 생각하고 힘들게 어렵게 생각하니까 내 인상이 자꾸 쪼그려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저 이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한번 맡겨보리라. 오늘 이 다짐이 세워진다면 그 다짐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거기에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정말 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는 그 은혜를 취하는 그런 귀한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아 방주를 지으신 하나님, 세밀하게 설계를 다 그려서 주었지만은 그 귀한 이 노아 방주에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사람의 힘, 사람의 지혜 아니면 다른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